2012년 현충일 특별집회 PSRP를 위한 그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그 전체 주제는 그 몸의 진정한 하나와 교회 안에 있는 합당한 한마음 한뜻과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여기 그 메시지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진정한 하나는 메시지 1번과 2번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합당한 한마음 한뜻은 메시지 3번, 4번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이심의 방향은 메시지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전체 메시지의 그 중심 부담은 뭐냐면 제목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그 진정한 하나를 우리가 얻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 합당한 한마음 한뜻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주님의 움직이심의 방향과 한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방향이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신부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이러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 가지 중점을 우리가 PSRP함으로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17장은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 삼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안에서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세 구절이 아주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1절의 가장 큰 부담이죠.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이들의 하나 안에서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방면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또한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한 하나. 그래서 17장에는 세 방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면이 바로 그분의 이름과 생명입니다. 17장 2절 3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기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아버지의 인격, 즉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의 근원이신 아버지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면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실제 안에 있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14절, 17절, 2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세상이 반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은 뭐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21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삼일 하나님의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확대되어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삼일 하나님의 확대가 되어서 사일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면에서는 신성한 영광 안에서 있는 하나인데요. 이것은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안에서의 하나가 가장 높은 단계의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가 우리는 온전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하나의 세 방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하나, 이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타고난 생명입니다. 이것은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거룩한 말씀의 그 실제 안에 있는 하나인데 이것은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세상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인데 이것은 자아와 반대됩니다. 이것은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위한 그 질문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부담은 무엇이냐면 증거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이 이 증거에 두드러진 특징인가? 이것은 뭐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기도가 바로 증거계 안에 있는 기도이고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 된 것 같이 또 하나이십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란 무엇이냐면 삼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이 메시지 전체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최고의 속성인 하나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누릴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그 1번의 그 요점을 우리가 간단히 이 그림을 잡아보게 되면요. 로마서 1번, 2번은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주님의 기도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삼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됨에 대해서 말하고 2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를 위한 2번은 하나를 위한 3가지 방면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3번은 이 부담입니다. 이 메시지 전체의 부담입니다. 이 하나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타고난 사람과 사탄이 함께하는 세상과 자아를 패해서 주님의 갈망을 만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그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고요. 3번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강조하는 그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1번을 보게 되면 A, B, C, D, E, F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A, B, C, D를 묶어줄 수가 있고 2번 또 F번을 따로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A, B, C, D는 A는 뭐냐면 주 예수님께서 육체 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육체 되심의 방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거할 수 있는 장막이었다는 방면을 말해요. B번은 뭐냐면 변형산. A번은 육체 되심. B번은 변형산에서 주님의 그 신성한 요소가 그분의 육체에서 해방되어 영광 안에 표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 안에 그 영광이 잠시 나타났다가 숨겨졌죠. 근데 C번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의 기도입니다. 기도. A번은 육체 되심, B번은 변형의 산에서 일어난 거고, C번은 그 17장의 그 기도의 그 내용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자신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도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성을 숨기시는 인성의 껍질이 깨어지도록 그분의 신성한 요소,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도록 죽음을 통과하려고 하신 그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번에서 이런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영광이 이제 해방되는 방면이에요. D번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인성을 신성한 요소 안으로 높여가지고 신성한 요소에 표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존재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다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2번은 따로 이 세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그 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신성한 그 비밀에 관한 주님의 기도의 그 세 단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첫 번째, 주님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또 이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F본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는 이 영광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의 그 영광의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4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4장 2절이 첫 번째인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집 교회의 방면이고요. 두 번째는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성분들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16장 21절에 있는 새로 태어난 단체적인 사람, 이 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버지의 집, 포도나무의 가지들, 그 다음에 단체적인 아이, 이 세 사람은 뭐냐면 교회를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통해 완전히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 안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바로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 즉 표현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하나 안에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을 보게 되면 2번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곧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하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 방면이 있는데요. 이 하나를 위해서는 이 세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 영원한 생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신성한 영광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대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되고 이 몸의 하나는 뭐냐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A, B, C에 보게 되면 이 각각 이 세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거죠.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그래서 이 하나가 전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번을 보게 되면 하나의 첫째 단계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한 하나. 여기 두 가지 방면이죠. 이름과 신성한 생명.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번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인격, 곧 생명의 근원이시자 하나의 근원이신 아버지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으로 취해야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인간 생명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삶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아들의 자격을 누려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본성이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B번을 보게 되면 하나의 둘째 단계인데요. 둘째 단계는 뭐냐면 거룩해 하는 말씀의 실제 안에 있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좀 더 전진된 단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요. 이 진리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실제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삼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의 왕인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순수함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께로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를 하나의 영역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림으로 이러한 하나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셋째 단계인데요. 이 셋째 단계는
과정을 거치시고 연합되신, 합병되신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입니다.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성한 영광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의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 안에 있는 표현된 아들의 자격 안에 있는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된 아들의 자격, 이것이 바로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의 이 빛나는 표현이 우리의 자아로부터 구출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단계에서 자아는 완전히 부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신성한 영광과 반대되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여기 자아와 관련돼 갖고 이 네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야심과 자만과 의견과 관념을 포함한 우리의 자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기꺼이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잊어버리고 영으로 돌이켜서 몸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에 따라 자신의 본성으로 삶으로써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분열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본성을 살고 행동함으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성을 살고 행동하고 그다음 표현해서 그분의 영광을 갖기 원합니다. 이러한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높은 단계의 영광 안으로 하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을 보게 되면요, 이게 부담인데 이 메시지 전체 부담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를 강조해야 됩니다. 이 하나를 강조해 무엇보다도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삼일 하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돼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타고난 사람, 사탄과 함께하는 세상, 자아를 패해야 합니다. 자아를 패하는 거예요. 신성 생명과 반대되는 게 타고난 사람이고 거룩한 말씀과 반대되는 게 세상이고 자아와 반대되는 게 신성한 영광입니다. 이것을 패해야 됩니다. 이러한 타고난 사람과 세상과 자아를 패해야 됩니다. 주님의 갈망을 만족시켜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결론을 지어보게 되면요. 메시지 1번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안에서 이 삼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기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과 2번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인데요. 로마서 1번은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방면입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됩니까? 세 방면이에요. 부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 생명 안에서,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또한 그분의 세 번째로 영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번은 바로 우리가 하나를 강조해야 됩니다. 또 이 삼일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고 또 타고난 사람과 세상과 자아를 패하고 바로 주님의 갈망을 만족시켜드리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를 우리가 지키기 원하고 하나를 누리기 원하고 이 하나 안에서 더욱더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